당황할 때도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산교회를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제가 원래 CNMA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92년도에 제가 얼바인에 있는 베데한인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94년부터 CNMA 선교사로 15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구소련권,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유럽 땅에 몽골 종족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종족을 향해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고 32살의 나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8년 만에 추방을 받고 2002년도에 터키에서 약 12년 사역을 하고 지금은 현재 본부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라고 하는 것은 실크 웨이브 SWM 선교회의 대표로 특별히 이슬람권을 겨냥해서 터키를 겨냥해서 이슬람권의 복음 전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하고 또 여러 선교 단체와 함께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교회 올 때마다 우리 CNMA 교회,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볼 때 참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 위에 그토록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 공동체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소명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에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 위한 확실한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120여 문도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전도 팀을 구성하셔서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잠시 나와서 그가 했던 그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위축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사역을 성령 하나님과 그의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2000년 동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그대로 외우고 또 선포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이루어질지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듯한 강구로 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명령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Hallowed be thy name,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될지어다, 찬양받을지어다,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도 영어로 보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미 하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고백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을 드리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 엑소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엑소시아를 주셨다는 것은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죠. 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끝인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공동체 가운데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automatically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잘자잘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예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토록 사모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 민족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Unfinished task라고 해서 지금 전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교단들이 연합해서 이제 24,000개가 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족,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 과연 몇이나 될까? 2019년도의 통계가 369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주님 오신다고요?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우리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9년 통계가 369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서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unfinished task,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가장 복음을 거부하는 민족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이슬람권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터키와 중동 지역, CNM의 교단에서 처음에 2002년도에 저와 저희 팀들을 터키로 보냈을 때, 그 당시 한 7천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는 3천 명도 되지 않았어요. 0.0078%였어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터키의 8,3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7천 명밖에 돼요. 0.008%. 이 터키가 왜 이렇게도 복음화가 되지 않는가? 1,5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지만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이 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수고하다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난 선교사님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버림받은 땅입니까?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뿌린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수고 그리고 순교의 피가 있는 이 땅,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년 동안 수많은 교단과 선교 단체들 수백만 불을 버려가면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들이 먼저 하나가 되라. 선교사들이 먼저 기도해라. 선교사들이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너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치유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CNM이 선교사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전략을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연합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여러 단체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비웃음도 있었고요. 영적 공격도 있었고요. 갑자기 미국에서 나타난 교포 청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왜 갑자기 연합운동이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약 300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안탈리아에 모여서 어떤 아젠다도 꺼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는 연합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제3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교단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연합기도 운동을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연합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르심과 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마음대로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연합기도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임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8년도에 3월 30일 날 제가 아직도 CNM의 목사긴 하지만 IM 선교사로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한다는 얘기는 교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모든 생활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가 나를 의지할래? 아니면 교단을 의지할래? 그 당시에 독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 자녀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그 모두 후원이 끊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참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10월이 됐을 때 하나님, 내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닙니까? 혹시 괜히 영웅심에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믿음대로 내가 살아본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 결정한 거 아닙니까? 많은 회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특히 동남부에 있는 몰 가브리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약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단체나 교단이나 어떠한 조직을 의지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그때 33일째 되는 제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좀 목이 이상해서 앙카렌 종합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식도암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잘못 오진할 수도 있으니까 캘리포니아의 UCI로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미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받은 역시 식도암 3기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그래서 의지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단도 IM을 사표를 냈고 연합중보기도 사역에 부르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제 아내가 지금 식도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감동이 주는데 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신대. 그러니까 수술도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제 15년 만에도 늦둥이가 있었을 때 3살이었어요. 요셉인데 요셉을 봐서라도 난 살아야 되겠으니 수술을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당신 믿음이고 나는 수술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 받았어요. 식도의 80%와 위의 3분의 1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 후에 2년 동안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점차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서 지금 폐가 섬유화되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공격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하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2010년에는 27개국에 소신 2,000명의 중보기도자를 가장 영적 진, 사단의 진이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동과 서와 북과 남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중보기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막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주시고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2010년 12월 달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튀니지아에서 아랍의 봄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린 터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튀니지아에서 저스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이 리비아로 이집트로 막 시리아로 예멘으로 막 정신없이 그 중동 지역을 흔드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라고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막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을 흔드시는데 그러면서 막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2014년에 IS가 등장했죠. IS가 등장하면서 시리아의 2,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100만 명이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라크로 터키로 달려와요.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만 35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앙카라에 있었습니다. 앙카라에서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 길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난민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돈을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는 사역을 조금씩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몇몇 선교사들이 또 어떤 단체들이 이 난민 사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고 또 이 사역을 할 만한 여력도 없고 재정도 없어요. 더군다나 언어가 되지 않아요. 우린 터키 말을 하지만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은 아랍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에서 온 난민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언어도 되지 않고 문화도 이해되지 않고 난민 사역은 우리의 전문 사역이 아니고 우리는 터키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우리가 난민 사역을 하는 것은 큰 선교단체,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컨슨이나 뭐 월드 릴리프나 뭐 컴패션이나 이런 큰 선교단체가 땅땅하게 울면서 재정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선교사는 이 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 난민들을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히려 피해가고 도망갔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이 한 장의 사건이 전 세계에 울림이 되고 저희 선교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5년 9월 2일 터키 서쪽 보드룸 해변가에 발견된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된 어린아이의 시체가
하나님께서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내가 그토록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영혼들을 보내주는데 왜 그 영혼들을 받아주지 않니? 언어가 다르다고 그래서, 민족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린 터키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갖고 있었던 그 편협된 마음, 우리의 온고집,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부터 난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터키, 그리스 수많은 난민 캠프를 다니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았고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전쟁 중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 거기는 프로페셔널 의사, 변호사들도 많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땅,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식까지 잃어버린 수많은 난민들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난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필품들을 모아서 또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호소했죠. 난민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난민들을 도우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이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 복음을 전하시고 난민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하는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안 난민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저희가 2017년 9월에 10월 달에 수양회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한 30명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위로하고 격려하는데요. 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 외에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슬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확실한 복음의 그 믿음과 확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를 나오라고 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봉투를 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그 당시 820 터키시 리라인데요. 한 234불 정도 되는 이 봉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생애 처음에 난민으로부터 헌금 받은 거 처음입니다. 이 봉투를 전해주시면서 교회 개척에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 봉투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 늘 간구하면서 난민이 드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공동체에 드린 그 자금 헌금을 통해 그것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 흩어지는 난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나타나 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드림을 통해서요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요. 그래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교회를 개척한다. 여러분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에 14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흩어지는 난민들을 통해서 오히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히려 난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난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미 난민 지위를 받아서 캐나다로, 호주로, 독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가지 않느냐? 거기 가면은 한 사람당 800유로를 주고 직업을 주고 아파트를 주는데 왜 가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미국에 잘 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난민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한 것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고통 중에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느냐?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2013년에 터키 81개 주에 47개의 프로빈스 가운데 교회가 없어요. 단 한 개의 교회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어요. 가정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IS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난민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35개로 줄어들고요. 지금 현재 2021년에는 지금 2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들이 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난민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생활이 형편이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들은 62가정입니다. 터키 여권들, 시리아 난민, 아랍 난민, 이란, 아프간 난민, 심지어 이집트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선교사들이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었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없고 그들의 문화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이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기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만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래서 이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삼순에 있는 어떤 터키 교회가 6년 전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자꾸 새빵살이를 통해서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모임 가지면 이웃집에서 컴플레인이니까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경찰에 와서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6년 전에 이 삼순 지역을 방문한 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만불의 시드 마니를 주셨어요. 그 시드 마니를 가지고 터키에 있는 약 170의 교회가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 없는 터키 교회는요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해서 이 삼순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5층 되는 이 교회 건물을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축을 통해서 드린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본도 지역, 흑해 지역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저희는 매월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데 세례식 준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란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계속해서 겨울 추우면은 안에서 드리고 밖에서도 드리고 바다에 가서 드리고 할렐루야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역을 향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작년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다시 입국이 거절되고 추방당했어요. 저는 라이프타임 터키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터키에 들어가지 못하는 매임을 받은 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조지아와 이라크와 앞으로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난민들 향해서 6개의 전략 M센터를 세우고 15년 이상 된 베테랑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팀을 만들어서 현지 복음 전도자들과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역에 하나님께서 올해 6개의 M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M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난민 자녀들이란 난민 어린이들이란 학교가 애프터스쿨인데요. 약 7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할 일 너무 많은 거예요. 일거리 없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우리의 2세들이 우리의 영어권들이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고로 제 늦둥이 요셉도 10학년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을 통해서 난민 어린아이들에게 1시간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11장 12절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순간으로 임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도록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니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노를 당합니다.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아직도 그 사단의 진이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우리가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우리가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모든 흑암에 있는 재물들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갖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보호와 재물과 능력과 모든 물질들을 우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있었던 선교 대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고 우리를 부르심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온 열방과 민족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업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할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